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해드린 자료 4페이지짜리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토요일 날은 지난번 자료의 5페이지 하단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역대상 23장에서 27장을 자세히 읽으셔야 돼. 차근차근 다 읽고 오셔야 돼. 역대상 23장으로부터 27장에 보면 다윗이 정한 24반차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거를 다 읽어보고 오셔야 돼. 오늘 우리 시체들한테는 바로 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론 반차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손은 제사장들이지만 아론 대제사장의 직계손이 되는 거잖아요. 아론의 직계손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아론 죽음 비나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마다들 쭉 이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론 반차라고 그러죠. 자, 오늘 해드린 자료의 그 제목은 신의 산 아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랬어요. 성경에는 돼지떼가 먹는 산 얘기도 나오고 음녀가 앉은 7 산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시온 산 얘기가 반대로 또 있죠. 성경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맞닿는 곳은 외형으로 볼 때 그 말이야. 그게 산이죠. 높은 산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맞닿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맞닿는 것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그건 생명의 처소잖아요. 거기 생명이신 주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산당 제사장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인도 직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신의 산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고,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는 얘기까지 아까 봤어요. 올라갔고 나머지는 아론에게 맡겨가지고, 아론은 특징이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 아주 말쟁이야. 그런데 말을 잘하다 보니까는 지 책임을 이 백성들에게 딱 돌리는 그 말 참 교묘하게 돌리죠. 세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되면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지 책임은 쏙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그런 그런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언론인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중동 아주 막 유명하지. 그 기자들 그 사람들은 원래 일제 잔재들이기 때문에 일본에 부역하던 후손들이잖아요. 그게 조중동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은 조선일보 방아무개인가 그 사람하고 중앙일보 홍아무개 하고 동아일보 김성수 후에 하고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
그런 기본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아까 이미 읽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나뭇곽 속에 두 돌판을 고이 간직해가지고 내려다가 두 돌판 던져버렸잖아요. 산 아래로. 왜 그랬죠?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나무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오는 거니까 산 아래 내려 던졌다 이거예요. 그거 맞으면 돌아가시지요. 자, 이 말은 모세의 지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돌아가시게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모세의 지자 되기를 자부하던 사람들은 전부 죽이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조문의 율법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의문 종문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 법으로 바꿔서 전파를 해야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죠. 자, 아까 이제 그들이 만든 20절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가지고 부수어서 금가루를 물에 뿌려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한테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세의 지지자들이 하는 짓거리지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은 금가루 섞인 물 마시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 그게 뭐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죠. 그럼 금가루 마시죠. 물만 마시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심판의 영이고 그것이 저주의 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고 좋아 죽는데 아주 그 물 마시면 그렇게 맛있다네. 물이 시원하고 장로님들 기도한 데 보면 컬컬한 심령을 막 다 막 해갈 시켜달라고 해감사한 소리 들어보면 아이 저런 미사여구가 어디서 나올까 싶어. 그런데 그런 영이 사람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무상으로 숭배하는 영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 물을 자꾸 마시다 보면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황님 하게 돼 있어. 자연히 이것은.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목사님이 신의 위치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게 돼 있어. 그러고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그 축복을 목사가 빌어주는 축복 같이 받고 그래야 되는, 그러고 지가 하나님 중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떠받 떨어지는 목사님이 나 오늘 또 목사 안 하란다고 그래버렸다가는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은 닭 줬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많은 거지 뭐. 그러니까 절대 못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 마음에 양이 안 찬다 싶으면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은혜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 그럼 산기도를 잠깐 가서 나무 몇 개 뽑고 와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두둑하게 주고 나서 가서 영빨 받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럼 가서 나무 뿌리 몇 개 흔들다가 이제 오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하면은 영빨인지 지금부터 이제 막 먹혀 들어가는 거야. 축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러면은 굉장한 사람이 막 신이 하강한 거야 이제 막. 다 해보셨죠? 나한테 좀 여기 갈매산 지도원 가서 좀 영빨 좀 맞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헌금 좀 해서 거기 좀 보내줘. 왜 나는 안 보내줘? 나는 항상 영빨이 늘 살아있나? 참 재밌어. 예배당 생활 해보면 참 재밌어. 자, 이 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방자라고 하는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파라라고 하는 단어 사전을 이제 해드렸어. 이것은 뭐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만 방자하게 했다 이 말은 풀어져 가지고서 제어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불로 거기에 완전 취한 사람들은 제어가 돼야 안 돼요? 건드리면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죠? 자, 29절로 갑니다. 네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고 해서 모세에게 나왔죠. 그러니까 네 지파에게는 칼을 한 자루씩 줘가지고선 허리에 차고 나가서 자기 동족, 자기 친구, 자기 형제들 다 몰살시키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나 죽였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대단하지. 그런데 이 3,000명, 5,000명 죽는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율법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상징이지. 그러니까 예배당, 성당 신부님이나 목사님에 대하여 죽어야 다시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 목사님에 대하여 첫 남편에 대하여 죽어야죠. 그런데 그 남편 죽으면 나도 죽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봐. 우리 남편 죽으면 나도 죽을 거래.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축복, 땅의 복을 워낙에 많이 받았는데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이게 들은 얘기인데 그 유명한 꿈에 그 유명한 목사와 자기와 이게 뭐라 그러나 부킹했대 한다구나 그 뭐 그런 걸 꿈에까지 다 보여준다는 거야. 얼마나 그 목사를 좋아하면 그러겠어 여자가. 꿈을 꿔도 자기 남편하고 부킹을 해야지. 아니 그 목사하고 에이 말해야지. 그런데 그게 사람의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이 칼을 한 자루씩 받아가지고 가서 함부로 휘둘려서 마땅히 살해야 될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혼을 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의 직분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을 하는 거예요. 상징이야 이게. 레위인들은 그런 일을 했다 이거야.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하는 일은 첫 남편에 대하여 죽은 자들을 두 번째 참 남편이신 살려주는 영계로 중매하는 일을 한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잖아요. 그들은 말씀의 내용이 성경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안에 기록한 말씀이 또 있어서 밖에 기록한 말씀과 균형을 딱 잡아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좌로도 우로도 절대 사람이 치우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불 쓰고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축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님의 제자들한테 설교를 듣고 은혜가 임한 사람들 보면 예수를 너무 시시하게 믿어. 누가 믿는 게 전문양이여? 나처럼 믿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믿음이 제일이여 이 땅에서. 너무 무지한 거지.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은 밀어붙이기를 좋아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막 그냥 막 고집을 부리고. 그 바가무게 전하무게가 군대식이잖아. 군사정권 그냥 밀어붙이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뻑뻑해 많은 백성들이. 그런데 약자편에서는 민선 대통령이 나오면 말 안 들어버려. 오히려 막 흠집을 내가지고 막 긁어내리려고 해버려. 세상 나라가 그러는 것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사실은 더 무서워해야죠. 서민들을 편에 쓰고 서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더 높이 사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그런 사람들한테는 꾹뻑해가면서 나도 안녕제사를 가르치면은 그 이단 나왔더만 덤벼버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여기까지 왔다가도 못 알아들어. 특히 지금 아론 반차, 뭐 멜기세덱 반차 이런 거 말씀을 나누면은 특히 더 그래. 특히 더 못 알아들어 버려. 출애굽기 뭐 32장 이런 내용이 역사상에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 왕을 세운 거잖아요.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목사님을 자신들이 떠받들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앉혀놓는 거거든. 대부분 사람 변질시키는 것은 돈풍이나 있는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때문에 목사들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를. 사람이라는 건 약하기 때문에 치맛바람 이렇게 오면은 먼 데서 치맛자락 한번 휙 하면은 휙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람 맞아가지고 이상해져 버려 갑자기. 이게 늘상 있는 일이야. 야, 방자해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 사울 왕을 세웠으나 이 사울 왕은 나중에 바울된 사울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사울 왕과는 다윗집을 세운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전하여 사울 왕과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인 요나단이 하루에 한꺼번에 전사당해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나에게는 필요 없다. 예? 하나님은 사울 왕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다윗을 암암리에 길러내고 있어. 그런데 다윗이 이제 등극할 때가 되면 사울이 죽어야만, 또 사울만 죽으면 그 후계자인 요나단이 안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둘을 하루에 길보아 산에서 둘을 다 죽여버린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사무엘상 22장 31장을 인용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는 22장에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가서 철하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아말렉에게 가서 쳤어요. 쳤는데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다 두고 아말렉에서 살찌고 좋은 짐승만, 기름진 것만 싹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려고 끌고 와요? 지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살찌고 기름진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 생각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당신은 왜 허라는 짓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하고 다녀.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 해가지고 왕권이 폐위당했죠. 그래서 그 인생 종말에 가서 31장에 가서는 길보아 산에서 전사당함으로 그동안에 바로 죽이지를 않고 한 것은 다윗을 길러내야 되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박해할 사람은 장인인 사울이나 그걸 하지 다윗을 누가 그걸 훈련을 시키냐 이거예요. 야곱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장인이죠.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건 두 아버지가 있는데 땅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땅의 아버지한테는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중후해서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데는 땅의 아비, 유대교인들의 아비한테 연단 받아야죠. 너희는 네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마귀 신한테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람이 세운 왕인 사울 왕은 마귀 신이다라는 것을 대표한다 이 말이죠. 짐승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짐승 우상 앞에 가서 ቁ뻑하고 떠받들고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유일신인 참 하나님께 가서 경배를 해야 맞지.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나는 뭐 여기저기를 다 찾아서 막 이거 사무엘상 8장 읽고 22장 읽고 31장 읽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읽으면 이거 읽다가 오늘 이제 해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계시를 보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말렉과 교제하려고 사울은 아가광 살려가지고 데리고 왔죠. 아말렉이 살진 짐승 다 끌고 왔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아말렉을 쳐라라는 똑같은 명령을 받았는데 아말렉을 지친 병사들까지 데리고 와서 결국은 추적해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다윗은 지친 병사들까지 그걸 나머지는 지쳐서 일어나도 못하겠다. 그럼 너는 여기 있어. 아직 그냥 숨을 쉴 만한 사람만 나 따라와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아말렉 다 도륙내고
그들이 뺏어갔던 거 다 되찾아오잖아요.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성경에 가나안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양 강탈하고 농사에서도 저놈 추수 때 오면은 강탈해 가고 그런 짓만 해서 사는 게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것은 비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과일 농사 다 짓고 곡식 농사 다 짓고 해놓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심어놓은 농사해놓은 그것까지도 다 털려버릴 수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영적인 것 같아도 아말렉에게 탈취당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연단을 하도 오래 당해가지고 아말렉 하면은 도리를 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웃어버려. 축복이 발람의 축복은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잔꾀로부터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등극하였으며 그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이건 약속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위를 잇게 될 거다. 이 약속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미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건 알고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위가 이어지게 해지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깨끗한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사인 르호보암 때 솔로몬 시대의 군장이었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남조의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선동해 가지고 북왕국을 세웠다. 이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전에 박통, 전통 다 그게 쿠데타 일으킨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국복하면 되게 안 돼요. 법통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절기제를 지키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 우상을 제단에 세워 북조의 모든 백성들이 산당의 금송아지에게 절하며 제사하게 하여 출애굽기 32장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거죠. 지금 역사상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의 유일신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을 배반하게 하고, 여기 말이 어눌하게 됐네,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자, 열왕기상 12장 25절로 이건 쿠데타 일으킨 왕이 여로보암 왕이죠. 한 일이에요. 열왕기상을 이제 다 펴니다. 25절로 33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세겜성 사람들, 도륙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시몬과 레위였어요. 세겜을 건축하고, 이것은 시몬과 레위가 도륙낸 세겜을 지금 부활시킨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유대교의 부활이 기독교지요. 세겜을 건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기독교를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교회를 로마의 교황인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겜을 건축하는 거죠. 기독교를 세우는 거잖아요. 유대교는 망했지만 유대교의 대신 기독교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해되셔요?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도 건축하고 분우엘도 건축하고. 세겜성은 로마교, 분우엘성은 개신교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참깨를 이제 술술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로마의 국교로 삼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온 거예요? 우연찮게 한 거예요? 즉, 지가 로마 황제가 유일신의 위치에 올라가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수용을 해야 꿀뻑한다 이거예요.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만든 건 출애굽기 32장 우리 지금 읽었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는데 여로보암 두 개나 만들어버려. 왜 그래요? 세겜성에 하나, 분우엘에 하나 둬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이죠.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지요. 로마교, 개신교. 하늘의 장자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로마교와 개신교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여기 오신 삼총차 자매님들 죽어라고 거기서 열성 낼 때는 하늘의 장자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는데 열심을 냈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지. 뭐 하늘의 장자 교회, 뭐 그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뭐 이러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이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도 못했어. 예. 그럼 성경이 없느냐? 성경이 오면 있어. 그 구절 안 읽었느냐? 수도 없이 읽었어. 그런데도 계시가 없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몰라. 그러면서 막 눈에 막 세상 말로 쌍심지 막 키고서 막 하는 거지 뭐. 야, 정말 참. 자,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주요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하여튼 기독교는 5명만 모이면 건축한 거며,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내가 전에 LA에서 이제
유영재님이 바람도 쐴기면서 놀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수정교회라고 그냥 막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그 교회가 빚이 잔뜩 졌다고 그래. 그때 날마다 불러불러 해서 부흥회는 날마다 하는 거기 그 목사한테 배운 사람이 조용기잖아. 조용기 그래서 뭐 불러불러고 막 고기식으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뭔 놈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다는 교회가 빚이 잔뜩 있느냐. 그러더니 몇 년 후에 나중에 또 가서 그러니까 빚에 넘어가가지고 뭐 무슨 놀이공원인가 뭐 만드는 회사가 샀다 가서 로마교한테 팔아버렸어. 남기고 이 일을 조금 남기고. 그래서 지금은 로마교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큰 집이니까 작은 집은 다 우리한테 올 거다고 꼭 그러거든. 근데 그대로 되더만. 그거 신기해. 제일 큰 집은 예수님이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큰 집은 없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잖아요. 장자들이 교회가. 이런 이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가지고 수정 이태리째 수정 사다가 크리스탈로 지었다 해가 수정교회라고 이름도 그런데 번쩍번쩍 하거든. 모든 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쫄딱만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놀이공원 하는 업자한테 팔아놓은 게 있는데 놀이공원이 잘 안 됐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또 내놓으니까 로마교가 돈은 얼마든지 있는 게 로마교거든.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은 성당이 돼버렸거든. 이렇게 쫄딱 망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교회 싸게 팝니다. 뭐 이래가지고 기독교 신문에는 이만큼 하여튼 기독교 신문이 복덕방이요. 그런데 11조 교인 몇 명, 일요일날 출석교인 몇 명, 주중 출석교인 몇 명 딱 꼭 그걸 써놓고만 거기다 보면 그래가면서 11조 내는 사람들이 대가리 숫자에 따라서 예배당 값이 결정나는 거야. 이야, 참 수정교회만 그렇게 쫄딱망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들도 쫄딱망해서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간 예배당이 수도 없이 많고 전부 그게 거짓말이야. 11조 교인 몇 명, 일요일 교인 몇 명 하는 게 사실은 부르야 되잖아. 자기네 얼마라도 돈 더 받으려고. 요새는 그게 더 지면이 더 저 지면까지 넘어갔어. 그러니까 요새 돈 있으면 우리가 그거 사면 되지요. 그러니까 좀 돈들 좀 내 좀. 이렇게 쌀 때 좀 사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훗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신앙을 로마의 국교로 선포함으로 실현이 여러보암의 헌짓이 실현이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는 칼뱅이 루터가 개신교를 세움으로 인해서 작은 집이 세워지게 되죠. 이것은 창세기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거짓말을 불같은 열심으로 숭배하는 자들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곧 방자하여 망령된 자들인 육에 속하여 성령은 없는 자들의 전통이요 관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온다.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현대에는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이것은 금가루 섞인 물이죠. 음력 앉은 물은
음녀의 7머리들을 임의로, 음녀가 남편들이 7이나 되는데 좌지우지해. 완전히 이 음녀의 손아귀에 남편이란 7머리가 음녀의 치맛바람에 저쪽에서 치마 휙 하면 바람이 휙 가가지고서 유명한 목사님들 바람 맞아버려.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목회자를 좌지우지 하는 정도까지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말을 들을 때가 따로 있지 아무 때나 들으면 안 되죠.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남자는 줏대가 있어야 돼. 판단을 딱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 딱 내리면 입 다물어 그만둬. 이렇게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면 아내는 순종으로 따라와야죠. 근데 나중에 문제가 들면 당신이 그때 이렇게 하여서 했더니 오늘날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럼 그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남자예요. 현대에는 많은 불의한 자, 음녀 7머리들을 임의로 좌지우지하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가 로마교로 시작되어서 개신교까지 관습이 되어서 굳어진 세상의 기독교 체제에 만연한 짐승 우상 숭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이런 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미디안의 족장이며 사제였던 이드로는 광야 미디안의 족장이고 사제였죠. 미디안 제사장이죠. 모세에게 제안한 니골라당의 교리와, 니골라당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죠? 평신도 위에 군림하다, 서다 그런 뜻이에요.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교리, 그것은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발람이죠. 삭슬 위하여 마땅치 못한 말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그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가 세상 교계의 보편화된 교리로 이어져서 조직신학 교리가 되었고, 조직신학 교리 그걸 받아들이면 금가루 탄 물 마시는 거죠. 그 교리는 현대의 신부와 목사 제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뭐든지 근원부터 말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에 근원부터 기록을 해나가는 얘기가 나오죠. 모든 것들의 시작이 뭐 때문인가, 원인은 뭐 때문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당장 여기 이렇게 뭐 팔 어디에 뭐 썩어 들어간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병의 원인이 뭔가를 좋은 의사는 그거를 진맥을 하고 나서 처방을 해줘서 그 약을 오래 먹고 나면은 이게 자연히 낫지요. 근원을 치료해야죠. 자,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의 영을, 신앙 양심을 우선 치료를 해놓으면 혼이 잘못된 것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첫사람의 몸까지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영을 고쳐놓고 영적인 생명 공급을 계속 하다 보면 영혼 몸이 전체가 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왜 안 맺느냐고 여기서 아무리 족쳐도 소용없어. 유선자만 나 보는 데서는 9가지 열매 맺는 채 해. 그냥 집에 가면 소용없어. 이건 내가 해봐서 잘 알아. 그게 전부 위선자 만드는 거죠. 근원부터 다뤄야 되는 거예요. 뿌리부터. 우리는 모세 때 방자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을 부축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게 하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던 망령된 악행이 다윗 왕국을 찢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재현되었고 오늘날의 세상 교회로 이어지는 문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다 절을 하는 자들, 육의 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히 쉼이 없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계시록에 가서 그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 근원이 있는 거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연루된 자들 3천은 열심히 특심인 레위 지파에 의하여 도륙당함으로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다 돌이키죠. 육이 죽지 않은 사람은 영을 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첫사람, 옛사람을 정죄하고 죽여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영을 살려놓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자, 세겜성에 사로잡혔던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세겜성은 야곱의 자손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런데 누가 부활시켰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가 된 여로보암이 부활시켰다 이거예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세겜성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 부활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삼점금 한 자루씩 받았다고 휘두르고 댕기다가 여기 지금 나도와 형제 만나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죠. 우리 김옥경 자매님 큰일 날 뻔했지. 그대로 갔으면은 여러 사람 도둑내고 죽이는 데만 쓰지 살리는 용도로 수술 칼로는 못 쓸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고 정확하게 분별시켜준다 이랬어. 그래야죠.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은 기본적으로 능수능란한 의사들이 와서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날짜 딱 잡고 입원하라고, 그래서 수술을 위해서 이런 약 먹여야 된다고. 그럼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지 뭐. 근데 그 사람은 독칼 가지고 수술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냥 아주 막 샤프한 칼로 그냥 뱃속까지 저 깊이 들어있는 데까지 다 우선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나면은 당신 뱃속에 이게 들어있었다고 그거 보여주잖아. 암덩어리. 그럼 음식을 먹어도 뭐를 해도 다 걔가 다 빨아먹어버리고 난 빈껍데기만 남겨놔두는 거예요. 그럼 가는 거지 뭐. 그걸 도려내고 그 도려낸 자리를 상처를 낫도록 하는 이제 항생제 투여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안정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시 달라붙어 버려 가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 조심시키고 함부로 암 치료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따로 있잖아요. 의사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겜성에 사로잡힌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불같은 열심으로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한 시몬과 레위는
훗날 사울 왕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 실현되어 사울 왕이 나중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시므온의 열심이잖아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 이놈이고 빨리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사무엘 말 들을 것도 없이 내가 그냥 제사하고 그냥 알아서 다 하지 그랬는데 사울 왕은 제사장권이 없었어. 왜?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줬으니까 백성들이 세운 자들이잖아. 그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무시해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빼앗기고 결론적으로는 그 받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죽었는데 사울 왕의 목을 딴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인이죠. 자, 아말렉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울은 최후로 아말렉 사람에게 죽었고 그를 사실조사하고 다윗 왕이 상 받을 줄 알고 다윗 왕한테 이게 당신 핍박하던 사울 왕의 왕관입니다 하고 왕관 갖다 주니까 네가 이런 왕관을 어디서 갖고 왔냐? 어떻게 갖고 왔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데 내가 마지막 백을 따졌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니깐 놈이 어디다 대고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냐고 그냥 이놈 맥다라고 해가지고서 죽였죠. 예배당, 성당 유명한 목사님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 알고 나도관 형제 앞에 와가지고 영광의 면류관 가지고 흔들어 대면은 저놈 죽여버려. 그래 나는 당장 그래. 진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은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그분의 왕국과 제사장으로 세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상에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기독교계에 사로잡힌 디나로 상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내야죠. 이제 기독교에 가서 디나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곧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집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증인들의 사역이 공개적인 나팔 소리로 지금 점점 더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흐름을 따라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마무리 말씀이에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금가루 탄 물 그만 먹고 음료가 주는 물 그만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숙제 아까 내드렸죠. 23장에서 25장 이것은 아주 자세히 읽고 오셔야 돼요. 내일 모레는 이제 그걸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거니까. 자, 마칩니다.